있습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집중하여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그 성경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성장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군사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치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치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아멘. 열매 맺지 않는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갔던 그 수련회에서 했던 레크레이션 했던 게임들이 생각나요. 그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면 구성원들의 소지품을 이렇게 가지고 하나씩 소지품을 가지고 모아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화장품이 될 수도 있고 지갑, 선글라스, 책, 핸드폰, 펜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 물건들을 모아서 이 물건이 누구의 물건인지 맞추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을 했을 때 어떤 물건이 딱 나왔을 때 저게 도대체 누구의 물건이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어떠한 물건들은 저거 채영이가 쓰던 물건인데 저거 지혁이가 쓰던 물건인데 하면서 바로 알 수 있는 그러한 물건들도 있습니다. 친구들은 혹시 다른 친구들이 여러분의 물건인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혹시 있나요? 전도사님은 그런 물건이 있었어. 전도사님이 대학교 때 전도사님이 사진 찍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DSLR 카메라를 꼭 목에 걸고 다녔거든. 그래서 지금도 전도사님의 후배, 좀 얼굴만 봐오던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후배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 그 친구들이 꼭 말하는 것이 카메라 들고 다니던 선배님이시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들에도 각자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기들이 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기, 네팔, 대만 국기, 미얀마 국기, 방글라데시 국기 여러 국기들이 있고 국화도 있죠. 국모까지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렇게 각 나라든 단체든 사람이든 그 사람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들이나 기호나 로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도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볼 것들은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과일을 맺는 그 나무들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 중에서는 먼저 이야기해 볼 것은 올리브, 3주 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 올리브 열매, 또 올리브 기름은 우리 실생활에서 너무 잘 당시에도 쓰였다고 했었죠. 뭐 상처에 바르는 데도 쓰이고 불을 밝히는 데도 쓰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종교적으로도 아주 잘 쓰였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임명하는 데 썼다고 했었죠. 성경 속에서 올리브가 쓰이는 것들을 가져와 봤어요. 호세아 14장 6절에서 나오죠.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올리브 나무가 쓰였죠. 시편 52편 8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여기도 너무 긍정적으로 올리브 나무가 쓰였죠. 복과 평화를 상징한다고도 해요. 자, 다음 포도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죠. 평화와 번영, 이런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3편에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와 같고 라는 식으로 또 성경에는 쓰였고요. 예레미야 2장 21절에는 나는 너를 종자가 아주 좋은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찌하여 내가 엉뚱하게 들포도나무로 바뀌었느냐. 이것도 포도나무를 좋은 의미로 상징했는데 어떻게 너가 들포도나무는 야생 포도나무라고 보면 돼요. 농장 안에 있는 포도는 농부들이 잘 거름도 주고 병든 것은 또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잘 해주어서 아주 좋은데, 들포도나무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나고 병도 나고 또 병에도 걸리고 또 해충의 피해를 입고 이런 안 좋은 포도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기본의 포도나무는 아주 긍정적으로 쓰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마지막 오늘 잘 살펴볼 중점적으로 살펴볼 무화과나무가 나와요. 무화과나무도 역시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였죠. 무화과나무는 성경에 어떻게 나오나? 창세기 3장 7절에 창세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몸에 아무것도 안 입은 것을 깨달으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몸을 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예레미야 24장 5절에는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는 아주 오래전부터 재배가 되었다고 해요. 인류가 재배한 그런 나무들 중에 가장 오래된 그런 과일 나무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아주 오래전부터도 이스라엘 근처 지역, 지중해를 중심으로 중동 그런 지역들에서 많이 재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으로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누가 등장하나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어떤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었어요. 이 주인이 포도원에 이제 남는 땅에다가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왜 심었을까? 열매를 얻으려고 심었어요. 그래서 몇 년 뒤에 성경에서는 7절에 해나 열매를 거둘까 하고 왔대. 이렇게 왔는데 열매를 거뒀을까? 열매를 거두었을까? 못 거뒀을까? 열매를 못 거뒀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나무를 베버려라, 찍어버려라 라고 그 농장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에게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아주 큰 위기에 처했죠.
무화과나무가 베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극적으로 무화과나무가 베어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한 가지 청을 올려드렸기 때문이죠. 자신이 한 해 동안 성경에서 말씀하죠. 성경 한 해 동안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내가 한 해 동안 이 무화과를 잘 관리를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열매를 맺을 동안만 잠시 그 무화과나무 베는 것을 기다려 주십시오. 연기해 주십시오. 라고 청을 한 것이죠. 하지만 말씀에서 알고 있듯이, 말씀에서 나왔듯이 이 위기, 베어질 위기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짧은 시간, 다음 한 해 동안만 주어진 구원이었어요.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으면 다시 이 주인은 이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명을 하겠죠.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들으신 이 비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무화과 나무는 아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했죠.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그런 말은 이스라엘에게 임할 그런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죠. 당시 사람들, 오늘 말씀 이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행한 일이 처한 사람, 목숨을 잃거나 병에 걸리거나 크게 다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죄를 지어서 그래.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신의 진노가 그에게 임해서 저런 불행이 닥친 거야. 죽게 된 거야. 다치게 된 거야. 병에 들게 된 거야. 라고 수근수근 이야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 전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그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로암이라는 그 지역, 실로암에 있는 그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깔려 죽은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들이 이렇게 죽게 된 이유가 그들이 가운데 있는 죄 때문에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그들 어제 막 죽었던, 그저께 죽었던 그들과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똑같이 죽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는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열매가 없는 이들을 말하고 계신 것이죠.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그런 심판의 도끼가 눈앞에 들이닥쳤으나 포도원 지기의 간청과 돌봄의 약속으로 인해서 잠시 그 심판이 뒤로 미뤄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와 같았어요.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지만 그것이 잠시 미뤄진 것이었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도 이와 같지 않아요.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있을지 몰라요.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막 폭탄에 맞아서 다치고 막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안 됐다, 너무 불쌍하다,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 또한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언제나, 우리 앞에는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나 스스로가 엄청 착하게 나는 죄진 거 없어, 난 잘못한 거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쉽게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만족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무리 행동으로 내가 막 누굴 때리거나 죽이거나 훔치거나 그렇게 나타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으로 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해도 그 어떠한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또 생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그런 죄들을 행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너무 억울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가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앞에 우리의 죄를 내놓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길이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고 또 내가 남에게 막 나쁜 짓을 안 했다고 너무 내가 막 난 떳떳해, 난 당당해, 아니면 나는 이렇게 온전한데 넌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 거야? 넌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사는 거야? 이렇게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을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죠. 어떠한 실수를 한 사람에게 가서 다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나라에서 추방당해야 돼. 막 여러 가지 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막 부모의 아들의 막 주변 사람들까지 막 상처 주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서 볼 때는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나 거기서 막 떠들고 있는 공격하는 그 사람이나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심판을 앞에 둔 절체절명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번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매번 내가 반복하는 그 죄로 인해서 스스로를 막 자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이 죄를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매번 죄를 짓는 거야 하면서 막 자신을 막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막 살 가치가 없어 이러면서 자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라는 것은 아니에요. 내 안에 죄를 막 쥐어짜면서 나를 괴롭히라는 것이 아니라 교만에 빠지거나 남을 정죄하지 말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기간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또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 죽음에까지 이르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를 향한 사랑과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사순절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판에 처해 있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상황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심판에 받을 위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가진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심판의 위기에서 구원받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를 돌보고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주인에게 간청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붙잡고 우리가 씻을 수 없는 그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옵소서.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롭다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발견하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 종식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꾸 확진자가 늘어나죠. 전사님 주변에서도 왜 이렇게 확진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묵상 우리 단톡방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죠. 친구들 그 말씀 꼭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내 삶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사명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욱더 발견해 나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더욱더 좋겠어요. 자, 우리 4월달부터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진행하려고 해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상황이 없는 이상 4월달부터 이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요. 친구들 이제 마음 가운데 이제 4월달부터 10시 반까지 교회에 나와서 얼굴 보면서 예배 드려야지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안녕.